도익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잠시 한국에서 머물 때 레지던트 활동한 동기들하고 제가 처음 선교지 스리랑카를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다음에도 가게 됐고, 그리고 저는 2000년도에 저희 가족은 남미 페루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1만 사역자로서 이후로 저는 페루에서 이렇게 10년 있었고, 또 그 이후로는 지난 15년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중심으로 중남미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 다음 세대 그 리더들과 같이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이제 이행하는 현지인들이 직접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준비의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그 사역의 크게 네 가지 영역은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입니다. 현지 중남미 나라의 리더십, 목회자들, 특히 교회가 없는 원주민 그런 지역들의 말씀으로 리더십을 훈련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개척입니다. 전도하고 제자 양주 삼고 현지 리더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마존에서 3군데 교회를 개척했고, 또 콜롬비아 사막 지역에 7개를 개척하는 은혜가 있었고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큐티 운동, 1:1 아버지 학교, 가정 회복을 위한 그런 무브멘트를 섬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선교 훈련입니다. 선교 훈련. 그래서 와인 미션 같은 교재로 다 스페니쉬로, 포르투갈어로 저희가 훈련을 하고, 저희 기도 제목은 중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성령의 부흥과 많은 그런 축복이 있는데, 저희들의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이 중남미의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그들이 세계 선교, 이 템포리 윈도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메존에서 시작한 그 여러 사역들이 이런 중남미 16나라의 캠퍼스가 세워졌고, 스페인 중심으로 또 그 유럽에 있는 라티노 디아스포라 사역을 통해서 현재 한 17나라에서 저희가 섬기고, 초교파적으로 한 2,300개의 교회가 매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페니쉬 큐티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브멘트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교회들이 선교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그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고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선교적인 영성, 선교의 영성은 얼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얼만큼 아우리치를 많이 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았듯이 사는 것이 선교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면서 그들에게 직접 두렵고 의심 많고 막 도망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지상 명령, 이 위대한 명령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 우리같이 무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맡겨주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꿈을 맡겨서 우리가 오늘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지상 상명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1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20절의 말씀대로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설마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서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계속 배우는 것은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비전이 크고 탁월하고 얼만큼 준비된 걸 넘어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보여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부족한 제 삶을 통해서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바라보면,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면, 우리를 보면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앞에 큰 골리앗이 있듯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앞에 무한한 하나님의 그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냥 4가지 성경적이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 4가지 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 영성은 떠남의 영성입니다. 떠남.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95년도에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저는 처음에는 2천만 선교 비전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설교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7년 후에 준비하고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같은 자리에서 앉아 계시지 말고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떠나라는 그 말씀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설교도 있나라고 의심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거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마침 저한테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졌고 언젠가는 그걸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7년 후에 떠났습니다. 그때는 가족은 병원을 개원해야지, 세브란스에서 교수 생활해야지, 그거 다 하고 나서 떠나도 늦지 않다고 막 주변에서 그랬지만 저는 아직 젊었을 때, 그때가 16살이었지만 제가 깰 수 있는 옥합은 다른 게 아니라 제 청춘, 제 건강, 제 시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드리고 눈 감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꾸준히 떠나는 여정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민자로서, 저는 나그네로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부모님 따라 아까 소개받은 대로 남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24년 만에 한국을, 제가 그렇게 그리웠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 인생에는, 제 미래는 비상하는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제 인생에 가장 참혹하고 힘들고 방향을 잃고 갈 바를 모르고 좌절한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주시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너무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예레미야 29장 말씀대로 더 놀랍고 참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7년 후에 말씀대로 아마존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페루에서 1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러 잠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저희 중남미 본부 중심으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떠나는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떠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모세가 떠났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을 가끔 올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축소된다, 청년들이 없다, 예전같이 그런 헌신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 가서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저는 갈렙 선교사님을 하나님께 일으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은퇴하시고 세상적으로 편하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곳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떠나는 갈렙 선교사님들이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주 맞죠? 이 안주 말고 이렇게 머물지 마십시오. 이 세상 기득권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원히 죽어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십시오. 저는 영정 온누리교회가 이 떠남의 영성을 살아내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이 영정 온누리교회가 이 떠남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떠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떠나야지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교회가 떠남의 영성을 살아내지 않으면 고인물과 썩은 물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도 귀한 거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떠남의 영성을 살아내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이 사명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 잘 모입니다. 새벽 기도에 모이고 철야에 모이고 주일 성경 공부, 순, 다락방 많은 모입니다. 하지만 더 떠남의 영성을 살아내낼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모델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은 열심히 모였지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선교를 통해서 그들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떠남의 영성입니다. 미국의 그 서부 쪽에 우리 도국한 목사님이 그쪽에 사셨지만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In and out. In and out. 그 말 그대로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아닌가요? 주님께로 오고 때가 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 갖고 복음 들고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교회에서 많이 훈련받고 섬기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떠남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초대교회가 경험한 복음은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떠남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짧은 몇 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내가 기억하는 그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땅에 와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순교한 그 사실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서 우리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소년, 가족들. 그래서 예전엔 저는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한국에 올 때 저는 양화진 묘원을 갔습니다. 가서 읽습니다. 이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피 흘리고 순교한 걸 읽으면 다시 제가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잘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우리에게 준 것은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공주 지역에 와서 이렇게 나눴지만, 공주에 거기에 누가 있냐면 유관순, 그분의 스승 알리스 샤프라고 있더라고요. 한 제자를 삼아서 유관순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더 그 밑쪽에는 우리가 아는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사벳 로스, 간호사로 일평생 나병 환자,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옆에서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그분의 일평생의 좌우명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외치면서 그분은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들과 같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떠났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국내든 해외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어떤 곳에 우리는 떠남의 이 영성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떠나서 이 땅으로 떠나셨고, 하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떠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계셨을 때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곳은 어디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섬기고 있다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유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땅끝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영성은 제자 삼는 영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한국말로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입이 막 꼬이려고 그래요 지금.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영성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만들라고 그 비전과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정 온누리교회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경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많은 사역을 주셨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그냥 편한 것이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전하고,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는 4가지 단어, 동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뭡니까? 주요 동사가 뭡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고, 제자 삼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는 작은 예수를 세워가는 겁니다.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플루엔서, SNS 시대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팔로워이 많고 영향력이 없는 것보다 팔로워가 적고 영향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수천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영혼에게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했을 때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 한 영혼의 그 소중함. 제자 삼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복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정 온누리교회가 이 제자 삼는 이 영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배우는 제자 양육은, 제자 삼는 것은 사람 중심의 양육입니다. 사람 중심. 우리가 나누는 1대1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만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초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저도 선교지에서도 많은 사역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역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함께 섬기는 간사님들, 그 현지 동력자들, 현지 목회자들, 가급적이면 그들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들하고 같이 많이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가운데, 그 신뢰 가운데, 그 서로의 그 친밀한 그 동행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제자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이 땅에서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서빙고의 한 장로님으로부터 8개월 동안 제자 양육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레지던트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참 4개월에 걸쳐 끝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교리를 배우는 것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8개월 동안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은 그 장로님으로부터 그분이 살아내고 있는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저한테 가장 은혜스러웠습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 숙제. 저는 많은 경우에 늦게 오고 빵꾸 내고 숙제도 잘 못 해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은 한결같이 정말 항상 미소로 저를 포옹해주고 저를 반겨주고, 그런 8개월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제자 양육.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저는 기억합니다. 제자 양육 제가 컨퍼런스하고 이런 그 세미나 할 때 항상 그 장로님이 지금같이 나눕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느꼈던 주님의 그 모습, 인격, 성품, 그분이 살아내는 복음, 말이 아니라 그 삶.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2장 2절에 후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이지만 너가 나한테 듣고 배운 것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이것을 맡겨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는 2000만 비전, 액츠, 29, 목회 철학, 양육체계, 큐티, 1대1 예배, 가정, 순, 최대한 저는 그걸 다 이렇게 스펀지같이 제 영혼이 필요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 허락하신 중남미 대륙 가운데 다니면서 제가 배우고 들은 대로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같이 따라온 우리 도익한 목사님도 아세요. 저 루이스 목사님 여러 차례 콜롬비아에서 한국에 여러 차례 OMC도 오고 목회상관도 왔고, 근데 이번에는 두 자녀가 왔어요. 이 다음 세대 목회자 자녀분들이 와서 이들이 꿈꾸고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래서 같이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20년 전에 만났을 때 이 교회에게 저는 큐티를 나누고 1대1을 나누고 Y미션을 나누고 아버지 학교를 나누고 단기 선교 같이 하고 이 교회는 새벽 기도도 해요. 이제는 한국 갔다 온 다음에 배우고 듣고 배운 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뭡니까? 듣고 배운 대로 나누는 것이죠. 그때 제가 만났을 때 이 교회는 교회에서 파송한 2명의 선교사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중남미에 50년, 80년, 100년에도 선교사 한 명이 없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2명의 선교사를 그나마 국내에 파송했더라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32명의 선교사를 발굴하고 준비하고 파송했습니다. 국내로, 해외로, 중동으로, 저기 아랍으로, 이스라엘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났을 때 이 교회는 수도 보고타에 한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7곳의 교회, 지교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인디안 마을, 아까 사진에 본 그 예배당, 그 나무로 만든 여기도 너무 아름다운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까 보신 그 자그만 초막 같은 그곳에서 복음이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완전히 석기 시대라고 하나요? 석기 시대 같이 사는 그런 현실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 현지 교회하고 7교회를 지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계속 제자 양육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삼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배운 대로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눈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교회같이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 재생산, 번식하는 거 제자 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영종 온누리교회가 정말로 제자 삼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다 됐나요, 목사님? 아직 19분 얼마 남았는지요? 남미에서는 보통 설교하면 1시간 반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워낙 큐시트 중심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는 빨리 하겠습니다. 더 빨리 항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주는 영성입니다. 세례 주는 것은 한 영혼이 회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의 새로운 출발과 그 삶의 변화와 관련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남미에서도 교회가 부흥하지만 교회가 전도를 하면 세례식이 없어요. 새로운 영혼의 구원의 그 축복이 없어요. 수평 이동의 성도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이 전도에서 우리가 세례 주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종 온누리교회, 아까도 광고를 해주셨지만 많은 세례를 베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그 당시에 마포구 망원동 우리 고모님 댁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정말로 은혜스럽고 뜨겁고 저를 용서하고 저를 이렇게 그 모든 구원의 그 체험 여러분들이 다 하셨겠지만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망원동 그 여수진가요? 지수진가 그 근처에서 마을버스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 발걸음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전도. 더 나아가서는 그 합정역 2호선을 타고 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광신자같이 막 이상하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간증을 나눴어요. 옆에 가서 좀 나눌 수 있느냐고. 제 간증을 5분 내로 나눴어요. 더 나아가서는 대학로 청년들에 가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귀찮게 안 한다고 해서 귀찮게 하기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배려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가 우리한테 왜 그 전에 나한테 전도 안 했니? 왜 전에 나한테 예수님 전해주지 않니? 왜 전에 나한테 교회 데리고 가지 않았니?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얼마나 축복이 많습니까? 국내에 매년 아우리치 있습니다. 아우리치 가져서 가가오 전도, 교도소 전도, 학교 전도, 많은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온누리 성도라면 1년에 한 번만큼은 국내 해외로 아우리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너무나 색다른 그 세례식이 있었어요. 저하고 거의 10년 동안 의료 사역을 하는 카톨릭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말없이 와서 항상 일주일 열흘 봉사해 주세요. 근데 올해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한테 세례 줄 수 있어요? 저 예수님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성당은 안 다니고 명목적인 신앙생활이니까
은혜를 그동안 받았는지 저한테 영접 기도와 세례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는 그 사막 락와 히라 지역은 물이 없어요. 비도 안 와요. 그래서 저 카리브 바다에서 세례식을 줬습니다. 그 맑은 물, 파란 그 물에서 세례식을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쳐 지키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가르치고 또 순종하는 데까지. 고한정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리고 지키는 것은 삶이다. 우리가 삶에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그 레마가 있죠. 레마.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어떤 그 스테이투스에 항상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배우든가 또 가르치든가 때가 되면 떠나든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만큼 살아내야 됩니다. 가르치는 만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서 박사학위 했을 때 어느 교수님이 자기 그 강당 회의실에 이런 큰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놓어 있어요. 그 성경책 위에 해골이 하나 있어요. 해골, 스쿨. 그래서 어느 학생이 물어요. 교수님 왜 그 성경책 위에 해골을 부지에 두셨습니까? 그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와 박사에 와서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거를 강의하고 프리칭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먼저 살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해골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아직도 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듣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거해야지만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였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오늘의 교회에게 DNA로 준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는 3년 공부하면 끝입니다. 박사학위는 5년이면 끝입니다. 근데 경건의 삶을 평생 졸업식도 없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평생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듯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할 때 우리도 모르게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큐티하면서 제가 가야 될 선교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어떤 자그마한 사역을 시작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변화됩니까? 우리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큐티하는 이 영성의 축복이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0분 됐죠, 목사님?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셔서 리스펙 때문에 안 나가시는 건지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자녀가 5명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큰 애가 29, 27, 28, 남자 셋, 여자 셋은 아니고 여자 둘. 크리스티 에밀은 24, 21. 남미에서는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정해 줍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순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사회와 이 나라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앞에 다시 복음으로 그거를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그 권능으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정 온누리교회 가운데 정말로 헌신된 제자들,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믿음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계속 우리 영정 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역 가운데 액트 29 비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영정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잉태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선교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잉태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영정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준비되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열방을 행해서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떠남의 영성, 제자 삼는 영성, 세례의 영성, 또 가르치고 지키는 영성의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